과거에는 농경문화 중심이었어요. 산업을 일으켰어요. 공업을 일으켰어요. 도시를 이룹니다. 서비스 문화를 이루어요. 요즘은 최첨단 디지털 문화를 누리고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되어져 가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은 농촌보다는 도시를 좋아합니다. 여러분, 농촌에서는 일을 해야죠. 땀을 흘려야 되죠. 근데 도시도 물론 노동을 합니다만 농촌에 비해서 같은 노동시간을 하지만 짭짤한 이 눈에 보이는 이 현찰을 더 많이 호주머니에 넣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더 좋은 주거 환경, 그리고 다양한 음식, 좋은 옷, 그리고 놀이문화, 유흥문화 즐길 수 있는 것들이 이 도시에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젊은 층뿐만 아니라 대부분 사람들에게는 훨씬 더 이 도시가 매력적인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날 이 도시 사회 구조 문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인생들에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환경인가 사회 구조인가, 이것을 실제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 뉴질랜드 헤럴드에 났죠. 오클랜드 시티의 집 한 채 값이면 카나다의 작은 섬을 무인도를 하나 살 수 있다. 조크에 가까운 뉴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 그만큼 오클랜드의 집값이 천정부지로 올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대학을 졸업하고 부부가 다 직장 생활을 해서 맞벌이를 부부를 해야 겨우 이를테면 그것도 융자를 얻어서 살 수 있을 정도. 그리고 여러분, 그것을 평생 동안 이 주택 모기지를 갚아야 하는 것은 사실 이 서구 문화에서는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에요. 게다가 오클랜드만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 교육비다, 생활비 마련하기 위해서 힘에 부치도록 일을 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걸 두고 오늘 이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어찌 보면 현대판 노예의 삶이 아닌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적어도 우리가 도시에서 윤택한 삶을 살려면 흔한 이야기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이야기로 이 세상에서 그 어떤 분야에서든지 떠야 돼요. 떠면 성공이죠. 성공하면 좀 살 수 있는 길이 열려요. 돈을 누려요. 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성공을 위해서 막 질주를 해 갑니다. 그러니 과다 경쟁은 말할 필요 없죠. 여기에서 이 질주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나타납니다.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리고 때로는 이 분노가 폭발해서 범죄까지 낳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공한 고용주가 있어요. 기업을 일으키고 사업을 일으켜요. 그러나 그 기업이 크든 작든 고용주와 일꾼 사이에 갈등이 있는 것은 어느 도시, 어느 문화, 어느 나라에 말할 것 없이 존재하고 있는 이른바 현실 우리의 도시 사회 구조의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의 구조, 이 사회 구조의 문화가 어디서부터 비롯되어졌을까? 여러분, 적지 않은 학자들은 오늘 본문 창세기 4장에 그 가인과 그 후예들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16절과 17절을 볼까요?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 그리고 나가 에덴 동편 롯 땅에 거하였더니 아내와 동침하니 그가 잉태한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뭐라고요? 에녹이다. 근데 여러분, 에덴 동쪽이라고 그랬어요. 롯 땅에 가서 자녀를 낳고 성을 쌓는 일을 했는데 이 성이 뭐냐?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오클랜드와 같은 그와 같은 개념의 어떤 시티는, 도시는 물론 아닙니다. 그러나 이들이 촌락을 이루었고 성읍을 이루었어요. 거기에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성을 쌓았어요. 그 안에서 정착 문화를 이룩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이들이 이룩한 가인의 문화의 특징이 무엇인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좀 긴장을 하면서 이 본문을 보아야 할 줄로 아는데, 여러분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어떻게 해요? 떠났다. 이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하는 이것에 여러분들이 좀 집중해야만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면 반드시 인간 나 자신의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을 떠나 새로운 땅에 정착했는데 한 일이
아내와 동침하고 아기를 낳고 에녹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요. 이 에녹이라는 의미가 이 창설한다, 계시한다 이런 뜻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웨런 위어스비라고 하는 목사님은 이 가인이 새로운 시작을 했는데 그 시작이 뭐냐? 하나님 없는 세상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개설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인도하심, 보호하심 내가 기대하지도 않고 그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나의 삶은 나 스스로 나의 노력으로 안전을 챙기고 살림살이를 챙기고 내가 노력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살아남기 위해서 성을 쌓았어요. 벽을 쌓았어요. 그래서 이들이 정착한 문화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나요? 자기 자신의 행복과 쾌락을 위한 것이었어요. 그 증거가 19절에 나타납니다. 여러분, 세계 최초로 아내를 두 사람을 두는 한 인물이 나오는데 그 이름이 라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한 남자 한 여자 결혼해서 부모를 떠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복하게 살아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창조 질서, 가정을 향한 가정제도, 결혼제도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 무시했어요. 두 아내를 여자를 두 아내로, 그리고 결국 이것은 뭡니까? 자기 행복과 쾌락을 우선한 것이죠. 일부일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주신 가정의 가장 기본 진리를 이 라멕이 무너뜨렸어요. 인간 중심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이 가인과 그 후예들이 쌓았던 문화는 여러분 범죄를 낳았습니다. 낳았을 뿐만 아니라 범죄의 정도가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가정에 한 남자 한 여자가 있어도 갈등스러운데, 여러분 보세요. 두 여자가 있어요. 그 사이에 여러분 행복했을까요? 반드시 갈등이 가정 내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일어나요. 이와 같은 것들이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을 했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 갈등은 뭐예요? 여러분 화가 나면 폭력을 낳습니다. 이 폭력은 살인을 저지르는 범죄까지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이 23절에 나타나죠. 여기 보면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창상을 인하여, 이 창상이라고 하는 것은 상처입니다. 내가 상처를 받았는데 그 상처를 인해서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처로 인하여 소년을 죽였도다. 여러분, 한 젊은 소년이 이 라멕에게 약간 상처를 입혔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라멕이 열을 받아가지고 그냥 죽여버렸어요. 근데 이와 같은 일들을 해놓고 내가 잘못됐다, 가슴이 아프다, 양심가책이 아니라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자기가 하는 것을 합리화하고 뽐내고 시를 지어 노래를 불렀어요. 그것이 23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떠나 만든 가인과 그의 후손들의 계열의 타락상이 어떠한지를 똑똑히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가인과 그 후손들이 이룩한 이 가인의 문화. 여러분, 여기 보니까 음악이 있고 시가 있고 예술이 있고 그리고 산업이 있고, 다시 말해서 문화, 예술, 이와 같은 것을 발전시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흥미있는 사실이죠. 성을 쌓았어요. 자신을 보호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자기 쾌락을 위해서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죽였던 이 가인의 계열에게서 일어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들은 음악을 잘했어요. 기술이 뛰어났습니다. 그리고 예술에 관한 능력이 대단했음을 볼 수 있어요. 20절에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의하여 육축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21절입니다.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음악가의 조상이 되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22절, 실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는데 그는 동철로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요. 그러니까 구리와 철입니다. 이미 청동기 문명이 이 당시에 있었고 철기 문명이 있었고 건축 문화가 뛰어났고, 여러분 오래전에 이 인간들은 굉장히
지식과 지혜와 기술과 능력이 탁월했다라고 하는 부분. 여러분이 이미 바벨탑을 지었을 때 이 인간의 이 건축 기술이 얼마나 뛰어났는지를, 여러분 피라미드 그 고대 사람들이 지금 건축학들도 어떻게 그와 같은 것들을 이집트에 있는 그 피라미드를 세웠을까? 수수께끼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사람은 진화된 존재가 아닙니다. 오랫동안 그 원신처럼 동물처럼 살았다. 아니에요, 여러분. 문화를 가지고 문명을 가지고 이미 오래전부터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모든 문화는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뜻을 세운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음악, 시, 모든 예술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그들의 이기심을 채우는데 이용하는 것으로 사용하게 되어졌어요. 여러분, 라멕은 시를 지었다고 그랬죠. 작사를 했어요. 그리고 이것을 노래로 불렀어요. 다시 볼게요, 여러분. 23절.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소리를 들으라 그랬어요. 나의 창상을 인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을 인하여 소년을 죽였는데, 24절에 보세요.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0배이로라 하였더라.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양심의 가책이 없어요. 범죄해 놓고 나는 벌을 많이 받아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 아니에요? 자기 보호를 위해서 지은 노래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일들은 여러분 이 당시만 일어났던 것이 아니라 여러분 어제나 오늘날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한번 여러분 가요, 드라마 내용 한번 보세요. 제가 한국에 있었을 때 저기도 생각나요. 노래가, 가요가 사랑해선 안 될 사람을 사랑하는, 그 다음 뭐예요? 죄이라서. 그러니까 사랑하지 말아야 할 사람을 뭐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그거 죄라 그랬거든요. 근데 이것은 뭐예요? 시를 듣고 노래를 부르고 안 됐다, 저들끼리 만나서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는데 사랑해서는 안 될 사람이고, 이 드라마 내용이 뭐예요? 만나서는 안 될 사람과 만나서 뭐 차를 마시고, 그리고 뭐 갈등을 일으키고 긴장을 일으키고, 그래서 밥하기가 무섭게 TV 앞에 앉아가지고 그 드라마를 본다고. 예. 그게 드라마 주제예요. 다 소설의 주인공도 마찬가지예요. 소설의 내용도 다 대부분 그런 거예요. 다는 그렇지는 않지만. 여러분, 살인을 미화시켜요. 죄를 환멸시키고 미화시킵니다. 결국 자기 보호를 위해서 시를 지었어요. 여러분은 라멕이 죽인 소년의 집,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보복을 준비하지 않겠어요? 결국 피를 부르고 원수가 되는 세상이 어제 이미 되었어요. 여러분, 아름다운 시, 그리고 음악이 있는 예술이지만 결국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이름을 내고 자기의 이름을 내고 자신의 이기심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발전시킨 것입니다. 이들은 뭐예요? 이들의 마음이 자기를 위한 이 세속문의 마음이 활짝 열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 하나님이라는 마음이 완전히 닫혀버렸어요. 여호와를 떠나 그랬어요. 성경은, 특별히 신약 성경은 이를 두고 딱 한마디로 정의를 합니다. 세상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성경의 세상이라고 할 때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우주, 아름다운 세상, 이것을 세상이라고 그래요. 그럼 두 번째, 세상이라고 그럴 때 사람들을 가리켜서 세상이라고 그래요. 또 하나,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모든 문화, 가치, 체계, 세계, 이것을 세상이라고 그래요. 특별히 신약 성경에서 이 세상이라고 그럴 때는 대부분 이 세 번째를 많이 이야기를 하고, 특별히 사도 요한은 이 세상을 조심하라,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라, 호소를 하고 있어요. 그 요한 1서 2장 15절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뭐라고요?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어디서부터 왔다고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이 어디예요? 가인의 뒤가 누구예요? 악한 영이. 이게 세상에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다 같이 할까요?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러분, 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문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떠난 가인의 문화를 경계하고, 특별히 이 가인의 문화가 발전되어져서 오늘 도시 사회 구조의 문화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직시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도시 사회 구조와 문화를 분별하는 지혜를 가져야 돼요. 특별히 제가 호소하고 싶은 것은 이 젊은이들이 오늘 이 메시지에 좀 집중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젊은이들은 도시를 떠나면 죽을 것으로 생각을 해요. 결코 살 수 없는 그런 환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도시 사회 구조와 문화를 정말 하나님께서 의도해 놓으셨던 그 행복을 누려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인가, 이거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도시에 살면 잘 나가고 행복하다라고 하는 고정관념, 조금 뛰어넘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코노믹 리뷰에 얼마 전에 실린 글을 보았는데, 이 최근에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다큐멘터리로 작품을 했는데, 그것을 읽은 기자가 쓴 글을 제가 읽었어요. 제가 마음이 아파서 눈시울을 적셨어요. 중국 춘절 연휴 기간이었어요. 어느 한적한 중국 시골 마을인데, 이제 초등학교 되는 꼬마 아이와 아버지와 함께 손을 잡고 시골길을 걸어가요. 그 뒤에 할아버지가 따라가요. 그런데 이 아빠가 아들은 얼굴이 시무룩해요. 그런데 걸어서 버스 터미널에 딱 도착하자마자 이 아이는 아빠 손을 안 놓으려고 울어요. 그리고 함께 따라온 할아버지가 얘야 가자. 그러면서 달래보지만 울음을 터뜨려요. 여러분, 이 아기 손을, 아들 손을 뿌리치다시피 하고 버스에 오르는 아빠, 차창가를 바라봐요. 눈물을 흘려요. 얘는 울어서 야단이에요. 이게 여러분 다큐멘터리로 되어졌어요. 여러분, 돈을 벌겠다고 고향을 떠나 도시에서 일을 하는, 여러분, 중국 농민공들이라고 그래요. 우리 한국도 어제 이와 같은 일들이 많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2012년 통계에 의하면 이와 같은 사람들이 2억 6천만 명이나 된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들이 도시를 떠나서 시골을 떠나서 도시에 오면 어떤 생각을 하느냐? 컨테이너에서 먹고 자요. 돈을 벌겠다고 고생하면서 안간힘을 다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런 부작용의 하나가 그 다큐멘터리로 엮은 거예요. 여러분, 부모 없이 자란 이 자녀들이 애정 결핍에 사로잡힙니다. 심각한 정신적인 충격을 받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부모 없이 자라 방치되어 놓으니까, 여러분, 이것이 마음대로 살다 보니까 사회 문제가 되어져요. 제가 몇 년 전에 중국 연변에 가서 강의를 하기 위해서 갔는데 충격을 받았어요. 집에 할아버지 애기들밖에 대부분 그래요. 그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이미 오래전에 엄마는 돈 벌러 중국 가고 아빠는 돈 벌러 한국을 가고, 대부분이 조선족에 살고 있었던 현실이었어요. 그래서 문제가 많아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도시 생활이 매력적이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처음에는 좀 고생하지만 어느 정도 버티면 현찰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편리한 삶을 누릴 수 있어요. 아주 극히 일부에게 적용되어지지만 또 화려한 삶도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이 젊은 이 중국에
어제 우리 그리고 대한민국의 젊은이 아빠들은 강한 유혹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도시예요. 잠깐 이별을 참자. 도시 가서 돈 벌러 데리러 올게. 결국 자녀를 위하는 길이라고 스스로 위로하지만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도시의 삶, 도시의 사회 구조, 그 문화가 여러분 인간에게 우리에게 정말 진정한 행복을 갖다 줄까요? 여러분 그렇다고 도시를 떠나 농촌에 살면 행복해질까? 저는 그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복은 도시다 농촌이다, 여러분 지역적인 환경이 결정적인 요인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도시 생활이 아니면 행복하게 살 수 없는 것처럼 어느새 우리 모두 대부분 사람들은 느껴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도시 사회구조 문화를 분별해야 할 필요가 오늘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이 도시에 사는 위험들이, 안타까움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첫째로 생활비가 많이 듭니다. 무엇보다 주거비가 비쌉니다. 여러분 집값은 천정부지로 솟아오르죠. 맞벌이 부부, 여러분 대학 좋은 데 나고 좋은 직장을 가져도 여러분 평생 동안 은행 모기지 갚는다고 세월을 다 보내요. 두 번째, 노동의 시간이 많습니다. 생활비가 많이 들다 보니까 일을 많이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아침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일하는 것은 정말 럭키한 케이스예요. 여러분 2가지 잡, 3가지 잡을 가져야 겨우 생활, 자녀 교육비까지 여러분 마련할 수 있을 정도예요. 근데 여러분 휴가, 휴식, 가족들과 함께 1년에 한두 차례 여행 간다, 거의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가고 싶어도 못 가요. 돈 때문에. 그래서 세 번째로 도시문화는 경쟁적입니다. 더 많은 수입을 얻기 위해서 더 높은 위치로 올라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경쟁적인 삶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 현실이에요. 이런 경쟁 구도 가운데 여러분 보세요. 친구 사이가 라이벌이 돼요. 우리 교민사회문화들은 그래요. 동일한 업종 여러 가지만 하다 보니까 같은 내 교회 내 공동체 믿음의 형제 자매까지도 원수가 되고 말아요. 이것뿐만 아닙니다. 이 도시는 환경오염이 심각합니다. 넘쳐나는 쓰레기, 차량 증가로 스트레스, 오염, 말할 것은 없고 환경 호르몬이 여러분 이전에 없었던 이것 잘못된 환경 호르몬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질병들을 많이 강타당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1950년도, 1960년대, 70년대 한국에서 아토피 없었습니다. 듣지도 못했습니다. 불임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기형아, 원인 모를 질병들, 이와 같은 것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무엇보다도 환경이 주는 오염 때문에 도시에서 화려하게 사는데, 좋은 아파트에서 살고 좋은 문화를 누리면서 사는데 정신병자들은 얼마나 많아져 가고 있어요. 이것뿐입니까?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가치가 소멸되고 파괴되어져 가고 있어요. 앞서 언급한 이 중국 농민공의 한 가정의 예를 보여주듯이 도시에 돈을 벌러 가는 부모로 인해서 여러분 시골에 자녀들이 방치됩니다. 여러분이 방치된 자녀들 할 뿐만 아니라 도시에 온 사람들이 외로워요. 그리고는 범죄를 유혹에 빠집니다. 또 이 도시 문화에 살아가는 가족들을 볼까요? 엄마는 엄마대로, 아빠는 아빠대로, 자녀는 자녀대로 바빠요. 부모는 자녀 볼 시간 없고 자녀는 부모 볼 시간이 없네요. 그러니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가치, 이 가족이라고 하는 가족 관계가 붕괴되고 파괴되고 있어요. 이것뿐입니까? 욕구, 불만은 점점점 늘어갑니다. 여러분,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가진 것이 적은 것이 아니라 원하는 것이 많은 상태가 가난이다.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도시에 살면 점점 원하는 것이 많아져요. 비교가 돼요. TV 선전을 보세요. 근데 객관적으로 우리는 굉장히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나아진 형편에서 살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불만은 더 많아져 가요.
그래서 원하는 것이 점점 더 많아지기 때문에 점점 가난해지고 점점 욕구 불만은 심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욕구를 채우려고 하는 인간의 욕망 때문에 결국 범죄를 낳습니다. 여러분, 청소년 범죄가 왜 일어나요? 부모가 안 사주면 도둑질을 합니다. 여러분, 이 아이들이 쓰는 스마트폰 하나가 1000불입니다. 1000불. 속에 1000불이 몇 번이나 나죠. 예. 여러분, 농사지 양 한 마리 팔아보세요. 100불도 안 돼요. 근데 오늘 이 창세기 4장은 가인과 그 후손들이 이룩한 가인의 문화의 부작용과 함정을 분별하는 지혜를 가질 것을 우리에게 호소하고 있어요. 그래서 도시를 떠나라. 사실 이런 메시지를 하고 싶지만 문제가 많아요. 도시를 떠난다고 해서 여러분 해결이 되나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여러분 세상을 떠나지 않으셨어요. 문제 많은 세상에 찾아오셨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문제 많은 세상 가운데 동화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그리고는 이 제자들에게 말씀했어요.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만이 세상의 빛이다. 너희만이 세상의 소금이다. 이런 강조 영법을 써가면서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 오늘 본문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이 창세기 4장 25절의 말씀을 우리는 꼭 기억하고 주목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셋의 가난, 셋의 후예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경건한 셋의 문화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데 우리 25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했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의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라. 우리 다 같이 26절을 할까요? 시작.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했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여기 있습니다. 셋 당대 그 이후에 와서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루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셋과 그의 후손들의 문화라고 한다라고 하면 그 문화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설명할 게 별로 없어요. 그러잖아요. 문화의 특징이 별로 없어요. 꼭 표현을 한다면 이렇습니다. 아주 단순한 삶의 스타일이에요. 그냥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어요. 물론 문화 활동도 했겠죠. 그러나 가인과 그 결과 차원이 달라요.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면서 예배했어요. 자녀를 낳았어요. 근데 그게 끝이에요. 여러분, 이 현대인들이 볼 때는 정말 너무너무 재미없는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이 셋의 계율을 함부로 여러분들이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함부로 여기서는 안 돼요. 여러분, 아벨은 이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다가 예배드리다가 순교당했어요. 그리고 이 아벨 대신에 셋의 후손은 이 예배를 선택하고 제사를 선택했어요. 여러분, 예배가 쉽습니까? 그때나 오늘이나 예배가 쉽습니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 예배를,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포기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들은 예배했어요. 이들은 하나님께 마음을 활짝 열었어요. 그러나 가인이 추구했던 그 마음, 그 세속문화의 마음을 여러분 그렇게 활짝 열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할 부분이 또 하나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에요. 우리 2주 전에, 지난주에도 나누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이미 예언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뱀에게 한 말입니다.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너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뭐예요? 서로 싸울 것이다, 갈등이 있을 것이다, 적개심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미 예언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인의 후손, 그리고 뱀의 씨의 그 계열 후손,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 기라성 같은 이 전통적인 학자들은 가인의 후손을 바로 이 뱀의 후손이고, 셋의 계열은 바로 여인의 후손이라고 해석하는데 거의 일치를 합니다. 무슨 메시지입니까? 오늘날 내가 지금 어느 계열에 속해 있는가 분명히 분별해야만 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정리합니다. 도시냐 농촌이냐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가인의 문화에 서 있느냐 아니면 셋의 경건한 문화에 서 있느냐.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이 세대를 분별하라. 한번 따라서 할까요? 이 세대를 분별하라. 여러분, 다시 이야기합니다. 이 세대를 분별하라, 분별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12장을 볼까요?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살아있는 예배로 드리라.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리고 2절입니다. 다 같이 할까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서이지요? 어디에 서야 하지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지요?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흔들어 놓습니다. 세상은 이미 흔들리고 있어요. 흔들리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 마음을 활짝 열고 그분의 이름, 그분의 영광, 그분을 높이는 이 하나님의 나라 가치, 하나님의 문화를 건설해가는 이 땅에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할까요? 아버지, 세상이 결코 만만치 않은데 세상 이미 흔들렸고 무너졌고 우리가 흔들리고 우리를 흔들리고 하는 그와 같은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데,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우리가 바른 선택하여 여호와 하나님께 마음을 활짝 열고 예배가 이 땅 가운데 때로는 순교적인 마음을 가지고 순교적인 신앙 영위해가는 주의 백성들만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 하늘의 백성들, 주의 몸된 교회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